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성도님, 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요. 새신자들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제가 주로 신방하는 분들이 새신자들 아니면은 환자들 뭐 이 정도. 오늘도 새신자들을 여러 가정을 신방을 하고, 또 뭐 여름 성경학교 설교하고, 또 이렇게 아니면 주로 이제 병원 신방 이런 차원밖에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한번 계획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줄기차게 한번 전 성도님들을 한번 신방을 해보자. 교구별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전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해야겠다. 신방을 하고 오니까 그 성도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래요. 어떻든 신방은 참 소중하고 축복된 겁니다. 근데 새 가족을 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오시는 새 가족들이 다 사모에서 오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아마 10시에 신방을 간 그 댁은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시장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한 분은 이 시장에 그분의 뭔가 필요해서 권사님이 들어가면서 고구마를 찔러 본 거야. 여러분 고구마 찔러 보셨어요? 젓가락으로? 대답 안 하신 분들 안 찔러 봤다는 거예요. 지금 고구마 찔러 보셨습니까? 찔러 보셨어요? 첫 번째 젓가락 시작. 두 번째 젓가락, 세 번째 젓가락, 네 번째 젓가락, 첫 번째 젓가락 찌르니까 뭐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은 권사님이 찔렀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싶었다고. 이건 고구마야. 그래서 권사님이 그분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셨는데, 오늘 이제 그분의 간증이,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뭐 참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이랬으면 저도 참 같이 좋았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은혜스럽게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은 얼굴이 저렇게 다를까? 어떻게 저렇게, 그분은 찬양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노래 부르는 목사님이 노래를 은혜스럽게 부르는지, 은혜란 말도 하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는지 얼굴이 막. 신근호 목사 보고 얘기한 얘기예요. 산부 예배. 그래 막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이거 우리말로 바꿀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오고 싶고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 볼륨 좀 올려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부자래요. 돈도 많대. 근데 얼굴이 막 찌그러져 갔대. 얼굴이,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번데기 얼굴처럼 이렇게 완전 막 인상을 쓰고 사는데, 그래서 이분의 수준에 맞게끔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은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우리 교회 가자. 그 대신에 교회를 가는데 예배 시작할 때 가면 안 되고 노래 부르기 전부터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 부자 친구가 교회로 온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이제 6월달에 교회 등록했었으니까 왕초신자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해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신방 갔다 나는 뭐 선물을 이딴만큼 받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뭐 피곤하시면 얼굴에 눈빛 보니까 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간에 좋은 것,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목에 좋은 것, 또 뭐더라? 목사님 늘 마시는 차는 이게 좋다면 이거, 여러분 호수로 된 거 있잖아. 엄청 비싸게 보이더라고. 그걸 갖다가 이딴만큼 보따리를 챙겨주는데 조금 미안한 거는 전도사님들 두 분이 갔는데 나한테만 줬다는 거. 기분 나쁘면 담임 목사 하라고. 어쨌든 이분은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방을 다니면서 새가족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다 은혜다, 은혜. 뭐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막 감격하는 신앙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얼굴에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내가 그분의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눈가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막 행복해 하니까 내가 그분한테 반사가 돼가지고 막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 어디 눈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즘 보내주시는 이런 새로운 가족들은 다 이런 성도님들만 올까? 그런데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는데 왜 매주마다 숫자는 요만큼씩 늘어나냐고. 우장님, 이유가 뭐죠? 있어요. 기존 성도님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이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중직자도 교구장이 신방 가면은 숨어버리고 없다고 그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 왕세신자 초신자들도 뭐 있네. 뭐 우리 파크랜드 사장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나요? 4개월 한번 일어나 봐요. 잠깐. 우리 이 자매님 주미양, 무슨 미양? 김미양. 맞아. 주미양은 저기 뭐야 이거. 아니야, 어머니 학교가 아니고 주미양은 저기 그 큐티 강사님이었고, 우리 김미양 자매님이요. 그 전에 권사님이 하시던 파크랜드 시내에 그 파크랜드 권사님이 우리 자매님한테 넘겼는데, 자매님이 파크랜드를 인수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안 빠집니다. 금요 저녁 기대 안 빠집니다. 어느 날 나도 찬양 부르고 싶다고 일부 찬양대 지금 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개월 했다고요? 박수 한 번째. 제가 지금 사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런 새로운 성도님들을 뵈면은 다 이런 분들을 보내주세요. 감격이에요, 감격. 오면서 막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저기 어디야? 동면 저기 우리 미나 할머니 거기 어디지? 그 동네 이름이 뭐죠? 동면 홍천 넘어가는 꼴짝이 있잖아요. 꼴짝이 도로가에서 산꼴짝으로 굽이 그 집사님 혹시 오늘 저녁 기도에 안 나오셨나요? 오늘 저녁 안 나오셨구나.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내시고. 미나 할머니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새신자나 마찬가지지 뭐. 저 집에 그 미나라는 우리 손녀가 지금 6학년이에요. 걔가 3학년 때 2학년 때
그 효재초등학교 앞에 이거 요구르트 놓고 교구 전도하다가 미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미나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오시고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아빠가 교회 나오고, 미나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우리 모매님, 아이고 원불교 몇 년 다니셨다고요? 60년? 원불교를 60년 다니는 할매를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두 분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오늘 밤에 이런 것만 해야 되겠다. 옆에 계시는 박수 한번 세게 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됐어요. 미나 할머니는 미나 때문에, 미나가 고구마 줄기야. 미나를 딱 뽑았더니 할머니가 뽑히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아빠 뽑히고, 그러니까 또 저 할매가 뽑히고, 또 주변에 벌써 몇 분을 모시고 오셔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막 젊은 자매님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또 친정 어머니가 이 눈이 눈에 무슨 암이에요. 눈이 하는 눈이 안 보이셔요. 수술하셨는데 이분도 왕세신자, 왕초신자예요. 집은 서울인데 이제 춘천으로 이사 오려고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성도님들이 이게 뭐 지금 봐요. 왕초신자, 왕세신자들이 더 나와 있는데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중직자들 다 어디 갔나고 한번 물어봐봐. 꼭 중직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 남편은 어디 갔나 물어보고, 그 집 부인은 어디 갔나 물어보고, 그 집이 다 어디 갔나고 한번 물어봐봐. 좀 물어봐봐. 그 구역은 다 어디 갔나고 물어보고 한번 좀 물어봐봐. 물어보라면 좀 물어봐. 깨물지는 말고 말로라도 좀 물어봐. 너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갔냐고. 괜찮아요. 뭐 오늘 점료 저녁 기도 안 나온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중 예배 안 나온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이죠. 구원 얻는데,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죠? 징계를 하신다. 근데 이 징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참다가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 좀 아픕니다. 그거.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뭐 이제 택한 백성으로 구원 얻었다가도 열심히 안 내면 하나님 버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쭉 같이 봐야지 이 본문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30절에도 있어요. 30절 볼까요?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누구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23절부터 볼게요.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마태복음 19장 23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다? 24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나.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밑에 있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뭘까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 부분을 여기까지 두고 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나가봐요. 19장 16절부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율법으로 나온 이와 은혜로 나온 이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 어떻게, 얼마나, 이 속에는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자, 17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질문할 때 이 청년이 나온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쩌면 우쭐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은요, 재물과 구원과 그런 재물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가버린 사람.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문제는 이가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여기도 베드로도 청년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청년하고 같이 비슷한 질문.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베드로로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 이거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감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먼저 된 자들이 이런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보다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열정, 이것이 칭찬과 비교를 대고 자기 우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비교 의식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얼마 하셨냐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은 무엇이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정말 오늘 감격함으로 기도하고 이 구원의 은총 앞에 감격함으로 헌신하고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깨어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특별해야 돼, 아니면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는 율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랐으니 그 다음에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 여기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차이는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 여기 갈릴리 촌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오늘 율법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니 신앙생활 속에 무료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재미가 없고, 어쩌면 왕초신자, 왕세신자들은 교회 오니까 막 어쩌면 얼굴만 봐도 아까 오늘 10시에 신방했다는 그 성도님은요, 그 수준에 꼭 맞도록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인도한 거죠. 전도한 거죠. 그 수준에 꼭 맞도록 자기가 바라보는 중심에서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우리 중직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요즘은요, 제가 신방 다닐 때 본문을 여러 가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들고 가면은 다 돼. 왜요? 다 새신자니까. 다 새신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만 바꾸는 거야. 제목이라도 바꿔야지 신방 따라다니는 이기자 전도사님 얘기할 거 아니요. 목사님은 본문 하나 가지고 똑같은 설교만 한다 그럴 거냐. 그러면 난 제목이라도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헌금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헌신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영생을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바른 신앙관이 심겨질 때 그는 주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51편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 속에 시편 51편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윗은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지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전에 나는 누구였는데 지금은 누구인가? 나는 전에 누구였던가? 나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던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부모로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오늘도 신방을 다니면 새신자들 가정에 가서 매일 그 얘기했어요. 이 죄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 자매님의 부모님의 목사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겠죠? 한 분을 만나요.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다시. 부모님의 맨 끝에 올라가 한 분이 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따먹는 날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정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아담이 돼야 되는데, 아담이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와가 아담에게 속삭이는 게임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었다는 것은 뭘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담을 아시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셨죠? 안 태어났구나. 날씨가 더우니까 아멘이 한 3템포는 넣는 것 같아. 졸리면 뻘떡 일어나가 뒤에 가서 서가지고 계셔요. 날씨도 더우니까. 부모님으로 태어났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 모태로부터 출생을 해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이는 오전에 부르심을 받고 뭐 어떤 이는 저녁 5시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녁 5시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 여기 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이제 막 70대가 돼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품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줬어요. 뭐죠? 그 품삯이 구원이에요. 구원.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부모로부터 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육신으로는 한 번 죽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나가지고 육신으로 한번 죽고 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오늘 제가 우리가 왜 자꾸 먹어야 되지? 왜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옆에 분이 한번 물어봐요. 저녁 잡수고 오셨냐고 물어봐요. 내일 아침은 드실 거냐고 한번 물어봐요. 점심은 드실 거예요? 내일 저녁은 드실 거예요? 왜 드시죠? 안 죽으려고.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돈이나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해보면은 다 알아요. 장기 금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금식의 능력이, 금식 기도할 때 그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금식할 때 기도가 들어있고, 금식할 때 그 속에 구제가 들어있습니다. 금식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먹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지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냐고? 욕심이 목구멍이요, 욕심이 이만큼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금식을 하면은 먹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너무 많어.
옆에 보고 축복해. 성도님은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봐도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다고 시작. 그 얘기는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많이 시킬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인사하라 그러면 죽자사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바늘로 쿡 찔러서라도 인사를 꾹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욕심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결국은 사람이요, 욕심을 내는 이유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면 됩니다. 뭐 별로 물어볼 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참나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더라도 절대로 화장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뭐 얼굴에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그것도 좀 안 좋더라고. 뭐예요, 염할 때, 입관할 때, 염할 때 보면은, 그거 좀 안 좋아.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탁 입던 우리 유근한 장로님처럼 장로 가운 탁 입혀가지고 그냥 이게 탁,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평소에 살아계실 때는 얼굴에 구름모도 한 번 안 발라주나는 그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알코올로 닦고 화장하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까지 다 그리가 진짜 귀신같이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있어요. 그 꼼짝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말이야. 뭐 죽은 사람은 꽁꽁 묶으면 어떡하고 안 묶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화장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 왜 화장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죽는 것도 억울한데 뜨거워서 어떡해? 아버지,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를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잔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 때니까 진짜 중심으로 가지고 대답해 봐요. 진짜로 중심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한 200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거짓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한 200년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 쭉정이 될 것 같으니까 상급을 좀 더 쌓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120살쯤 돼서 가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목사님 불로초를 먹고 한 1000년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그 집의 우환입니다.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집에 한 20대가 같이 살게 될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도 그렇게 슬픈데, 여러분 1000년을 사는 동안에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고 다 죽고 난다. 자기 혼자 뿌등등 살아가지고 뭐 할 건데? 빨리 갈만할 때 되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밤새도록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쨌든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죽음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보험 실컷 늘어났는데 보험은 그 시기가 다 타먹고 말이야.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대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엉큼때 좀 섭섭한가 본데,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곳을 큰 기쁨 중에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난날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으니 오늘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고 마귀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쉽게 한마디로 말할게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쫓아다녔던 사람들, 이전에는. 그리고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자,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 노력이에요? 0.001%라도 내 노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종된 자,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축복 주시기를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럼 우리 영적 주소는 지금 여러분 서해천 아파트 105동 1003호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다 천국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1절부터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제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뭐 다른 거 더 해야 되나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다라고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자,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걸 막 그냥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태신앙이라 합시다. 모태신앙인데 아침에 일찍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속에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 제3시에 장터에서 또 있던 그 품꾼을 포도원에,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9시에 가서 품꾼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기 있느냐. 자,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아버지, 초등학교를 좋은데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다 알아봤어요. 여기 6시면은 제 11시면은 11 플러스 6 17시. 17시면 몇 시예요? 7시 아니에요? 17시면 오후 5시. 그러면 오후 5시면 이제 여러분 보통 일을 몇 시까지 하죠? 우리는 뭐 공무원을 하면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하죠. 이제 1시간 남았어. 1시간만 일하면은 돼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지금부터야. 7절 봅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의 청지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참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셔. 먼저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버리고 나중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보내면은 지들끼리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리고 주인한테 안 따질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은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가니까 그 앞에 몇 시에 왔어요? 9시.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저거는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속으로 뭔 생각했겠어요? 저 1시간 해서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3시간 했으면 적어도 3데나리온 내지는 2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기는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잘못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분명히 주님이 아침에 온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 했어요? 비교했습니다. 만약에 비교할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 이걸 가지고 감격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돌아보세요. 비교하는 겁니다. 저 집에는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도 저 집은 저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저 집에는 신앙을 개차반으로 하는데 남편이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저 집에는 11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에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과 상급을 분명히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지 상급과 칭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신앙을 가지고 먼저 된 자였지만 그들은 결국 나중 온 자들보다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비교하다가 한 데나리온,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 잠이 온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8시간이나 일을 했는데 1시간 한 사람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에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또 초신자가 헌신하라 그러니까 자기 신발 헌신 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 몰라. 그 헌신이 아니고 주님 앞에 시간 들여, 내 삶 들여, 내 물질 들여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을, 이렇게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드리는, 섬기는 이 삶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 할렐루야.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삼아 주셨나?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되는 줄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은 누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해, 자살, 자학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머지리 같은 누구 보고 지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 다 같이 한번 그냥 연습만 하는 거예요. 연습만. 다 같이 시작.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 하면은 범죄다. 이유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참 심각하네. 이게 또 못 끊은 분한테 또 걸릴 수도 있는데, 담배를 피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한번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담배가 요긴하고 담배가 생활에 주식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콧구멍을 어떻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코를 아래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놔가지고 해놨을까? 아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담배가 우리 몸에 요긴한 영양제였다면 하나님은 콧구멍을 이렇게 달아놨을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담배 필 때마다 여기서 연기가 빵빵빵빵빵 기차 달릴 때처럼 빵빵빵빵 나오게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배는 무익하니까 그래서 콧구멍을 밑에 왜 담배 연기가 눈으로 때가고 따갑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먹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란도 도란스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자기 몸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몸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내 몸이 오늘 성전에 와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이 밤에 공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 밤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물론 뭐 주 안에서 또 주님을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님은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가 청년들하고 저기 수련을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얘네들 주량이 얼마냐 다 물어보면서 그랬거든.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절대로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성도 우리끼리만 하고 절대로 하지 마. 나는 내가 말한 거는 청년들에게 술 먹냐 안 먹냐 물어본 것을 안 말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주량, 각 사람의 주량을 내가 다 파악을 했어요. 종건이 형제 같은 경우는 2병. 종건이 형제하고 나하고는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해도 괜찮아요. 종건이 형제는 주량이 2병이에요. 근데 이 주량이 소주 2병이 아니고 양주 2병이라는 거. 그런데 끊었다는 거. 맞죠, 종건이 형제? 에? 어제 그저께부로 자고 약속 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주량을 얘기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지금 아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연빈은 주량이 얼마나 되냐? 최고로 많이 마셔본 게 얼마만큼 먹어봤냐? 소맥 몇 잔? 한 잔? 이야, 나는 비행기 타고 와인 한 잔 먹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저 어스가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졸도할 뻔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그냥 뭐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청년들이 모처럼 이제 수련회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된 몸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명히 제가 약속했거든요. 청년들하고 성도님들 앞에 가서 절대로,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 가서 절대로 떠벌기로 나 지금 약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종원이 형제는 부모님이 지금 캐나다 가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지금 캐나다가 계시기 때문에 9월 달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성도님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입 밖에도 안 냅니다. 절대로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 몸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믿습니까? 성전된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즘 최근에 우리가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육체로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육체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럼 예수로 살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위에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의 중심 속에는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나 열심히 있어,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감격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라.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몸으로 영광을 드린다. 바울 사도의 삶은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지금 꼭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혹 먼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모든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달라하고 저기 있는 그 돌보고 비는 사람도 달라하고 달라 하는데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냐?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냐 말이야. 우리 시편 116편 한번 봐요. 116편 1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어요? 갚지는 못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은,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요? 주님,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공급부대 김정수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금성교회가 보니까 아주 어렵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 교회를 내가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거는 어디 갔다가 다 뒤집어 버리고 매일 달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매일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매일 그것밖에 없어. 뭘 달라고 그래요? 오늘 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 인,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죄인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죄를 가지고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하였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자꾸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공로, 비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싹죄하여 버리고 날마다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나라고 우리 교회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내 이름 불러주지 않냐고 왜 나는 이렇게 되냐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비빔밥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한마디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일하게 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비빔밥 재료가 뭐 들어가나요? 다 같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때는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비빔밥이 재료가 뭐 있죠? 밥이 있어야지 당연히 밥. 그 다음에 나물 있어야 돼. 또 고추장이 있어야 또 에? 참기름. 아 이거 마지막에 참기름. 이게 아주 중요해. 참기름.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맞아. 계란 후라이도 완전 익혀버리면 별로 맛이 없어요. 살짝 반숙된 후라이. 이걸 여러분 비빔밥은 뭘로 비벼야 돼요? 숟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응? 숟가락으로는 비비는 게 아니고 치게는 거예요. 이거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특별히 알밥 같은 거는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계란 후라이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성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이는 쌀밥을 앞에 갖다 놓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물만 갖다 놓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쌀밥과 나물을 갖다 놓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쌀밥에 나물에 고추장까지 넣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쌀밥에 나물에 고추장에 참기름까지 넣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쌀밥에 나물에 고추장에 참기름에 계란 후라이까지 넣은 분이 있어요.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 비벼야지. 그리고 어떤 분은 쌀밥에 나물에 고추장에 참기름에 계란 후라이에 비벼가지고 비벼놓은 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오늘 이 밤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분이에요. 쌀밥에 나물을 얹어서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비벼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넣고 비벼가지고 젓가락으로 비벼가지고 막 퍼먹고 있어. 인생은 이런 비빔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으로 고추장을 먹으면서 목사님 나 너무 매워. 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매운지 모르겠어. 우리 주님이 내게 이 인생의 매운맛을 보라고 그러시나 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매일 쌀밥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재미가 없어.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나물 이거 뭐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거 다 같이 시작. 헷갈리나 본데 아직까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마만큼 비벼놨어요? 얼마만큼 준비해놨어요? 인생은요 목사도 인생은 비빔밥입니다. 제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가 좋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에 대한 이제 이거는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말 한마디가 성도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이수영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다 좋아하잖아. 내가 착각하고 있나?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좋기는 좋은데 그 성질머리가 참
문제예요. 좋을 때는 좋은 목사로 좋은데 나쁠 때는 그 성질머리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는 저 성질머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는 자기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을 싹 쥐어버리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따지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까? Understand?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해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열대야가 있는 이 무더운 밤에 왜 이렇게 기도에 금요 기도를 많이 나오셨어요? 다른 때보다. 교사들도 빠지고 이리저리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밤에 평소에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또 돌아본다. 누가 어떤 인간이 왔나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결단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이 은총에 대해서 까먹지 않겠다. 구원의 약속. 절대로 나는 비교하는 가운데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공로주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딱 한 가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앞에 먼저 된 자이든지 나중 된 자이든지 아침에 왔든지 저녁 5시 왔든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내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내 인생 비빔밥이다. 환난아 와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은혜와 복을 이미 한국과 독일 이대 빵으로 이겨놓고 재방송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별로 감격이 없어요. 나는 이대 빵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한국이 피파 1위 독일을 이대 빵으로 이겨놓고 다시 재방송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이겨놓은 우리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겠다. 환난아 까짓거 와라. 시어머니가 좀 떠벌거리면 시금치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시편 안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이래 하지 말고 아버지 이런 시어머니를 붙여주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소리 지르는 목사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감사해요. 모처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와서 좀 잠을 잡으려 했더니 저놈 인간 때문에 소리 지르는 바람에 잠도 못 자서 아버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기도의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요. 우리 신앙의 연조와 귀한 직분을 맡기실 때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직분에 맞도록 신앙의 연조에 맞도록 구원의 감격과 함께 선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역사 이 밤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격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해민 사랑인 집 성경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성전 보수 작정 헌금 드립니다. 진중 세례식 특별 헌금 드립니다. 진중 세례식 특별 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은혜 앞에 껴있는 성도님들 드려진 예물 중심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하심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